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3년을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한번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주일날 맞았는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선물로 202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은요, 날짜로 계산하면 365일이 되겠죠? 시간으로 바꾸면요, 8760시간. 분으로 바꾸면 52만 5600분. 초로 바꾸면 3153만 6000초가 됩니다. 엄청난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 시간으로 선물을 주시면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이루어갈 일들까지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 과정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공교롭게도 오늘이 1월 1일이죠. 이미 달리기는 시작되었어요. 벌써 12시간이 넘었죠. 우리는 똑같이 이제 1년 365일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65일이 지난 내년 이맘때쯤은요, 서로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열심히 달린 사람과 달리기는 하지만 열심히 달리지 않는 사람과 아예 달리지 않는 사람들, 게으름을 피우면서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2023년에는요, 2023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2023년을 한번 멋지게 계획해보고 내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나 2023년 진짜 좀 제대로 살아봤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첫 걸음을 떼는 거죠. 첫 걸음을 떼는 거. 우리가 2023년 됐지만 출발선이 똑같이 2023년 1월 1일이라는 출발선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첫 걸음을 떼느냐, 첫 걸음을 떼지 않느냐는 완전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고마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과 이 한 걸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 일단 출발하는 거, 그것부터가 우리가 천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천천히 가면 조금밖에 못 가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못 간다. 아예 못 갑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요, 2023년을 출발하면서 출발선에 서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들이 들게 되는지, 그러면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약 36년 동안 노예처럼 억압받으면서 살았죠. 근데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더 나중에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이 과정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놓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시내산 아래에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시던 과정 중에 가나안 땅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명한테도,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모세가 갓난 아기 때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위대한 계획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비록 지금은 나이가 조금은 어릴지 몰라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남교회 중등부 친구들아, 2023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봐. 용기를 가지고 출발해봐. 용기를 가지고 첫 발을 떼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23년을 정복하고 2023년을 한번 충만하게 채워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친구들의,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도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정탐 먼저 해도 될까요? 요구를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겠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도대체 그곳은 어떤 성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12명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야. 거인이야, 거인. 이 사람들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그냥 끝이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객기일 뿐이야. 객기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용기가 아니라고, 객기라고. 우리 이제 끝났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12명 중에 10명이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라고요. 객기라고요. 이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차라리 나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설계되어 있을지라도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은 고사하고 모두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 나 못해. 시작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시작 못하겠대요. 출발 못하겠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주 위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세월을 보내게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건 용기예요. 용기. 새로운 세계는요, 누구나 당연히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올라온, 우리 소년부에서 오늘 처음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올라올 때 뭔가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떨까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지하에 있다가 지상에 올라온 기분 어떨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는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는 어떤 곳일까? 내가 처음 가는 곳은 어떨까? 알 수 없는 미래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 두려움에 우리들이 빠지면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불평했던 모든 어른들은 다 죽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 상황입니다. 새로운 출발은요, 반드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요. 용기 없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주저앉았지만 이 상황에서도 12명 중에 2명, 이스라엘 60만 중에 2명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용기 있는 말을 했어요. 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밥이야. 우리가 왜 쫄아? 저 사람들 우리의 먹이고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 할 수 있어. 가자. 라고 용기 있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거 우리가 가는 건 객기가 아니야. 용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40년이 흘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때 용기 있던 여호수아, 갈렙 2사람과 그 위에 불평하는 사람 다 죽고 그 밑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가나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갈 준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 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용기를 다시 얻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앞에 섭니다. 근데 여리고성 앞에 무슨 강이 있었냐면 요단 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딱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야 하는 이 시기가 홍수처럼 물이 넘실넘실 되던 시기였어요. 보시죠.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홍수가 난 것처럼 넘실넘실 되면서 범람하고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얕은 여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첨벙첨벙하는 이런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전부 다 이미 강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요단강은 홍수가 난 것처럼 범람해 있는 상태예요. 물이 아주 충만한 상태예요. 그 속에서 조금 더 얕은 곳은 없는 이 시기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심지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홍해 때는 어땠을까요? 홍해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촥 들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냥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졌잖아요. 지팡이 들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는요, 갈라진 걸 보고 건너라시는 게 아니었어요. 물이 넘실넘실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들어가래요. 언약 그 강물 속에 들어가서 서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갈라진 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해 라고 하시는 거죠. 40년 전 조상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았지만 40년 뒤에 후손들은요, 용기가 있었어요. 넘실거리며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들어갑니다. 무거운 걸 메고 물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죽기로 작정한 거랑 똑같죠. 아니, 쟤네 죽기로 작정했네? 그냥 소위 말해 가오가 육체를 지배했다 이런 말처럼 객기가 그냥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객기도 아니고 미친 짓도 아니고 용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였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탁 들어서 발을 딱 내딛고 섰을 때 요단강의 위에서부터 강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이 막아지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흐르는데 이건 벽으로 계속 쌓이고, 그리고 원래 있던 여기 물들은 전부 다 흘러내려가겠죠. 여긴 계속 벽이 쌓이고 마른 땅이 되어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지극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좋게 하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게 하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한 명 한 명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여정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꾸고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출발하는 거예요.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믿음으로, 용기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믿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렴.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내가 그것에 필요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감각도 주고 열정도 주고 실력, 능력도 줄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실넘실대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발을 한 걸음 내딛고 언약궤를 메고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가 행동할 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라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냥 단순하게 just do it 하는 거는 때로는 객기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in Jesus Christ, just do it, 예수님 안에서 하는 just do it 하는 행동은요,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들이 방금 요 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in Christ 앞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just do it 한다면,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왜요?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이 돼서 건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 기적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 just do it은 하나님 안에서 객기가 아니라 용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022년 모두 다 지났어요.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는 과거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조금 1분 뒤에 지금 이 순간 과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과거를 쌓아가면서 살아요. 다가온 2023년에는 우리 중등부는 행동하는 중등부가 되면 좋겠어요. 행동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2023년을 살아가자고요.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Just do it in Christ. 반대로요. In Christ. Just do it.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